이제 삶과 개혁의 불꽃 전체 강의 회차로는 10강이고요. 오늘은 독일의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520년 중반부터 1550년대까지 독일의 종교 개혁 후반기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루터가 당긴 개혁의 도화선이 15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이 됐죠. 그 이후에 보름스 회의와 성경 번역이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의 확산을 알리는 성장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독일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농민전쟁,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탄생, 마지막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농민전쟁입니다. 봉건 제도를 거치면서 중세 농민들은 사실 굉장히 큰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봉건 영주들에게 온갖 명목의 세금은 물론이고요. 노동력도 바쳐야 했고 또 징집을 당하면 군사력까지도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이 16세기에 특히 양모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농민들의 경기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도 11조 그리고 그 외에 각종 헌금들을 요구하면서 이 삶이 너무나 팍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괴리를 불러일으킨 것은 농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삶이 형편없는 것에 비해서 영주들 그리고 성직자들의 삶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치스럽기까지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루터가 초래했던 이 개혁의 바람에 심취했던 몇몇 사람들을 필두로 농민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독일 농민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또 루터의 지지자였던 안드레아스는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는데 그가 심취해 있던 사상 중심에는 루터의 만인 제사장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이런 주장이죠. 안드레아스 같은 급진파들은 이것을 이제 교회의 직분을 넘어서서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성직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1524년 여름에 독일 남부의 슈바벤 지방에서 농민들이 조직을 형성한 다음에 12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봉기를 일으킨 것이에요. 그들이 요구한 주장을 잘 보면요. 이 마을 공동체가 목사를 직접 선출하게 해달라. 그리고 목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달라. 11조를 정당한 용도로만 사용해라. 부역을 감소시키고 공동 목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그리고 농노를 해방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루터도 이들의 요구 중 일부분에는 찬성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를 공동체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역시 복음 전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처음에 이제 영주들에게 농민들의 이런 합리적인 주장만큼은 좀 수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봉기가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농민 봉기가 폭력적으로 바뀌는 현상의 중심에는 이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라고 얘기하는 이 파의 설교자였던 토마스 민처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민처의 주도 아래 폭력적인 현상이 더 심해졌는데요. 민처 같은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악한 영주를 제거하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봉기가 교회와 수도원까지 파괴하는 데 이르렀고요. 너무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이 성격을 띠게 되니까 루터가 글을 발표합니다. 글 제목이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농민떼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글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이 무질서한 폭력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없다라고 꼬집었죠. 왜냐하면 세상의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처럼 루터도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루터는 영주들에게 마침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폭동을 진압해야 된다 촉구하기에 이르렀고요. 1525년 이 프랑켄하우젠 전투에서 민처가 이끌던 농민군이 영주 연합군에게 완패하면서 봉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전쟁을 주도했던 민처는 처형당했고요. 루터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 처음에는 농민들의 지지를 수용해 달라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진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평민들의 지지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봉기를 일으켰을 때 농민들은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이 사회 개혁, 즉 봉건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사회는 바뀌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루터파가 영주의 교파다.'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고 루터 본인도 종교 개혁과 사회 질서 사이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톨릭 영주들은 이 농민 전쟁을 빌미로 루터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비판하고 또 날을 세웠어요. "봐라. 저렇게 종교적으로 자유를 주니까 이렇게 무리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독일 농민 전쟁은요. 프랑스 혁명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봉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를 남긴 채 결국에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1520년대 후반쯤 됐을 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죠. 독일 안에 많은 영주와 도시들이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는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탓에 독일 본토에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타임라인에 보이실 텐데 농민 전쟁이 가운데 있죠. 24년. 그 26년에 보면 제1차 슈파이어 회의가 있습니다. 이 26년에 열린 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각 영주가 자기 영지의 종교 문제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일단 보류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독일 지역의 수도원 최고 책임자였던 알브레히트,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 3세, 작센의 선제우였죠. 현명공이라고 불리는 루터를 보호해줬던 이 프리드리히 3세의 계승자였던 요한, 헤센의 백방이었던 필립 등 여러 영주들이 이제 자기 영제 안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529년 오스만과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황제가 2차 슈파이어 회의를 소집해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앞선 결정을 철회하고 루터교를 금지하는 1521년 보름스 칙령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루터를 지지했던 작센 선제후 그리고 헤센 방백 등 6명의 제후가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곧이어 14개 도시 대표들도 이 항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개신교를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어원이 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항의 덕에 1530년 황제는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때 루터의 동료였던 멜란히톤이 작성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개혁파 선제후들이 서명해서 제출을 해요. 이 당시에 독일 남부 지역에서는 츠빙글리를 지지하던 곳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츠빙글리를 지지하던 곳은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공통된 신앙 고백에 서명을 했어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제4조 칭의에 관하여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집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해 우리를 화해시켰다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의로 간주하십니다. 즉 구원론에 관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제5조는 성직에 관하여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설교의 직분 곧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집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기존에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직적인 성직 계급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13조는 성례 의식에 관하여인데요. 성례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단순한 외적 표징, 징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표징이 아닙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표징이자 증거이며 성례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일깨워지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13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톨릭이 정했던 7가지 성사를 비판하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 그리고 성찬 이 2가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주장이고요. 27조에는 수도사 서원에 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복음과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성적 자유에 반하는 서약은 구속력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수도사들이 서약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것은 결혼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불행하고 부적절한 삶으로부터 필요한 해방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입회할 때 이제 종신서약을 하는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조항이 있죠. 이 성직자들의 결혼이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날을 세우고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황제도 어쨌든 이 로마 교회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면서 나중에 협약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세 번째에서 살펴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예요. 자,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24년에 농민 전쟁이 있었고 26년, 29년, 그리고 30년, 1530년까지 계속해서 제후들과 황제, 그리고 로마 교회 간에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1531년에 슈말칼덴 동맹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선제후들이 슈말칼덴 동맹을 맺고서 이제 함께 황제에게 맞서기로 결의를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황제 카를 5세는 오스만과 또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이 슈말칼덴 동맹을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532년에 이 화의를 맺습니다. 이것을 뉘른베르크 화의라고 하는데 2차 슈파이어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건 전략적인 휴전이었어요. 황제가 1540년대 중반 오스만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단락 지으면서 다시금 이 프로테스탄트 세력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546년에 루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야말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진압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황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6년에 황제의 공격으로 슈말칼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황제는요, 정치적 야심이 종교적인 신념보다 더 컸던 프로테스탄트 세력 제후 중에 모리츠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 사람은 이제 슈말칼덴 동맹에 있었던 사람인데 모리츠한테 가서 너가 나를 지지해주면 황제의 편에 서면 내가 너한테 작센 선제후를 줄게 라고 조건을 내밀었던 것이죠. 모리츠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슈말칼덴 동맹은 큰 타격을 입고 뮬베르크 전투에서 완전히 격파당합니다. 이 동맹의 지도자였던 작센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 3세의 후계자죠. 그 다음에 헤센 방백이 생포를 당해요. 그러면서 동맹이 사실상 붕괴가 되죠. 황제는 1548년 아우크스부르크 임시협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 민중의 거센 발발에 결국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슈말칼덴 동맹을 황제가 제압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슈말칼덴 동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52년에 4년이 지난 후죠.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프랑스 국왕이었던 앙리 2세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금 황제에게 반기를 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난 전쟁에서 황제의 손을 잡았던 모리츠였어요. 즉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었던 것이죠. 작센 선제후 자기를 얻은 다음에 다시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반란군의 기습이 성공하면서 카를 5세는 겨우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 모리츠와 1552년에 파사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파사오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앞서 보름스 칙령 그리고 뭐 아우크스부르크 임시협정 이 모든 이 내용들을 다 백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종교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제국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국의 종교 분열을 통일하려던 이 카를 5세는 사실 한평생에 걸쳐서 프로테스탄트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숲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협상 권한을 동생인 페르디난트 1세에게 위임을 했어요. 페르디난트 1세는 제국 내 평화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마침내 35년 가까이 끌어왔던 신성 로마 제국의 종교 문제를 합의하게 돼요. 자, 화의의 원칙은 영주의 종교가 곧 영지의 종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영주의 종교 선택권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내 모든 제후, 모든 영주는 가톨릭교 또는 루터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가톨릭 교회 또는 루터 교회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 칼뱅파나 다른 교파들은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개인의 종교 선택입니다. 주민들은 영주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종교 선택은 허락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가톨릭교를 원하는데 영지가 개신교로 바꿨다. 그러면 가톨릭 영지로 떠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기는 개신교를 믿고 싶은데 영주가 이제 가톨릭교다. 그러면 개신교를 믿는 영지로 이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재산인데요. 파사오 조약 이전에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이 몰수한 교회 재산은 그대로 귀속을 시켜주는데 그 이후에 몰수한 재산은 가톨릭 교회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성직자들도 가톨릭 교회에 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개신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가톨릭 주교가 프로테스탄트로 개종을 한다면 성직자로서의 지위나 영주를 모두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왜냐? 가톨릭 교회의 재산과 권력이 프로테스탄트로 더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요, 신성 로마 제국 내,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다른 종파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직 하나의 교회, 즉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만 인정이 됐는데 루터 교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만 한계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파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칼뱅파나 이제 기타 개신교 교파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과 황제가 주도했던 하나의 기독교 세계, 이 중세의 기독교 세계가 붕괴되고 종교적인 다원성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들한테는 어쨌든 종교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황제나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중앙 집권화는 결국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남고 말아요. 이것이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잔다르크 나오는 그 시절 그 전쟁을 통해서 중앙 집권화가 딱 돼서 왕을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치는 것이 잘 됐는데 독일은 그게 결국에는 하고 싶었지만 황제는 안 됐다. 독일이 이제 1900년대 초까지도 즉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기까지도 여러분들 세계사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여러 왕과 여러 나라로 흩어진 채 계속해서 지방 분권적인 체제를 이어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개신교파가 인정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1600년대 초에 30년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또 다른 한계는 영주의 종교가 영지의 종교다라는 원칙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 자기 양심에 따른 어떤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분명한 종교 개혁의 한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쭉 독일의 종교 개혁을 살펴봤는데 그 결과를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17년 루터가 당긴 도화선에서 피어오른 불꽃이 1520년대 온 유럽을 휩쓸었어요. 자,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을 필두로 틴데의 성경, 네덜란드 성경, 올리베탕 성경, 제네바 성경 이런 다양한
언어의 성경들이 번역되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교회의 예배 의식도 전통적인 의례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교회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읽고 또 이것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 중심의 예배가 새로운 체계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1524년부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회중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즉 회중들이 의식의 참관자가 아니라 이제 참여자로 바뀌는 데 있어서 회중 찬송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회중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죠. 자, 그다음에 루터 같은 경우에는 42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수도사였으니까 결혼을 안 했죠, 젊은 날에. 이 아내가 16살이나 어렸는데 루터는 이 아내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낳고 또 본인이 6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늦은 나이지만 가정 예배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서는 가정 중심의 체계가 새롭게 자리를 잡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러한 체계를 세우는데 새로운 변화점을 가져왔고요. 자, 1540년대 이후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황제파와 또 반대파가 서로 계속 싸우는 과정 중에 독일 내 65개 도시 중에 50개의 도시가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33개의 도시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1527년에는 스웨덴, 그리고 1537년에는 덴마크가 국교를 개신교로 바꾸고 나중에 네덜란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종교개혁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2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트빙글리 그리고 칼뱅을 살펴보면서 스위스 지역, 그다음에 서유럽 지방의 나머지 종교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